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생명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담. 네,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설교 전에 소소한 선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넥타이를 매야 할지, 또 어떤 색깔의 그런 옷을 입어야 할지 선택했습니다. 식사에 대한 이 고민, 이 선택의 고민도 있었죠. 설교 전에 식사를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요. 하지 않으려니 또 배가 고픈 것 같고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선택하더라고요. 졸업을 앞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찾는데도 선택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아니 평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연속적인 선택의 과정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보면 선택이 있어서 올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 사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점점 더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선택의 자유에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자유가 있고요, 새벽을 깨워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섬기며 구제할 자유가 있고 부르짖고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요, 방탕할 자유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그런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평생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택과 책임은 과정과 결과로서 언제나 함께하는 단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솔로몬은 어떤 인생,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보면 솔로몬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 한 가지는 솔로몬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런 젊은 나이에 되었기에 사람들 앞에 의시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의시되지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거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왕위에 오르는 순간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삶이 솔로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정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도 목표도 선택도 결과도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서먹서먹 하십니까? 그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참 갖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 많이 말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솔로몬이 했던 그 1000번째 예배자의 모습이라든지 예배와 기도의 그 모습은 그렇게 많이 구하지 않더라고요. 더더욱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좀처럼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수리형이 있고 하나는 정비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 중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고장이 나고 탈이 나서 그때 급히 고치기 위해 이렇게 찾는 경우를 봅니다. 실패하고 매맞고 난 이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천부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망친 뒤에야 그것을 막 허둥지둥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수리형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해도 기쁨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것을 봅니다. 더 쓰임받기 위해, 더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 평소에 부단히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점검하고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비형 인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정비형의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미리미리 자신의 삶을 정비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1,000번제를 드림, 그것이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죠. 그의 삶 전체가 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왔기에, 늘 정비하며 살았기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 나오시 전까지 철저히 어제 토요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이런 솔로몬에게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구한 것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막 달라고 애원했던 거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줄까? 좀 구해봐.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좀 구할 것 있으면 좀 구해봐.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데 한번 구해보렴. 우리 주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이거 묻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막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떼쓰면서 이거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 주기를 원하는가? 내게 구하라. 이것이 진정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닌 것이죠.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좀 줄까? 너 뭐가 필요하니? 그런 아름다운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어디로 가야 좋을까? 어떤 학교에 가야, 어떤 직장에 가야 될까? 나의 생각 속에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정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세요 하기 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미리미리 정비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후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솔로몬에게 정말 소중한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인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분명히 나오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구해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 물으셨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먼저 고백하는 인생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였던
아빠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로 왕을 삼아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도 내게 유효해서 나 또한 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받았고 아버지가 받았던 그 은혜를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솔로몬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자신이라는 것 알죠. 또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닌 것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무엇을 구하라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고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는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큰 업적들을, 자신이 무언가 했음을 그냥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나를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에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이 되면 온 가족 모두가 교회에 가기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더더욱 사모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 섬기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과 함께 혜원아 이리나 같이 함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당연히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거 당연한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곳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이런 시간이 가능한데 이렇게 말하면서 한참 동안 그 뒷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밋밋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뱉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었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의 고백이 저에게는 일침을 놓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외침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아닌데 무엇하고 있냐? 목사로 부름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닌데, 교회를 섬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닌데, 가정을 주신 것도 당연한 것 아니고 자녀를 주신 것도 당연한 것 아닌데 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제 가슴을 찌르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습니다. 얻은 것 하나 내가 누릴 만한 그런 당연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지금 이 시간 호흡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 내가 가지는 거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고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쳐나는 것이죠. 만족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소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발부둥 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넘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저 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맞바꾸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솔로몬의 삶에 당연함이 아닌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자신에게서 중요한 자리 맡겼었을 때 1000번째 드림으로 나갔던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이 있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감사와 감격이죠.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웃선 사랑의 교회 속에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칠 때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 그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거뜬히 그 귀한 사명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2-3시간 섬겨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피곤이 없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에,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기에 그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인 줄 믿습니다. 언제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뜨거운 체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 그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느덧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한다는 그런 신앙이 되었군요. 신비한 체험도 없는 것 같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 중에는 세상의 엉망으로 살다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사람들처럼 좀 그런 특별한 체험으로 좀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세상에서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그렇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런 이메일을 제게 어떤 청년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답을 적은 줄 아십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뜨거운 만남 그거 기대하지 말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흘러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것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은 공짜라고, 거저 주신 거라고. 지금도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받은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갚을까? 그것 놓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좋은 것인가? 그렇게 고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민해 보라고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 공로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시간도 고민하며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정을 누리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상황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선 것이죠. 오래 참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지혜의 사람 솔로몬, 그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던 겁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삶의 그 결론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을 쫓았던 그 인생으로 나갔던 것, 우리는 분명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먼저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절로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이 흘러넘칠 때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